속성 중에 하나가 항상 모든 일을 남 탓으로 여긴다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핑계라고도 하고 재해전가라고도 합니다. 부부싸움을 해도 내 잘못이 아니요 항상 상대방 잘못이고 남 탓을 합니다. 아담은 하와를 핑계하고 하와는 뱀을 핑계하고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핑계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지금 징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를 맞으면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매를 맞고도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18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지금 이렇게 끌려와서 고생하고 고통당하는 이유가 내 잘못이 아니고 조상들의 잘못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세한탄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음으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 이 속담이 뭐냐? 무슨 뜻이냐? 한마디로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지금 개고생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에스겔 당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이나 대부분이 자신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이 고난을 자기 조상들의 죄값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물론 성경에 보면 부모가 잘하면 자손의 1000대까지 복을 주고 부모가 잘못하면 자손의 3, 4대까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그런 고통과 심판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진정으로 자복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요. 그런데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봐야 하는데 모든 것을 남 탓으로, 조상 탓으로 하고 있더라는 거죠.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조상 탓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4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같이 읽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하나님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속담을 쓰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아버지의 영혼이나 아들의 영혼이나 똑같이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공평하게 취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비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 아들에게 징계하시고 저주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조상의 죄로 인해서 내가 저주받았다, 이런 핑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평을 모독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면 반드시 살게 될 것이요, 지금 의인일지라도 돌이켜 우상을 숭배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21절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중에 해병대 출신이 있습니까? 해병대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 번 의인은 영원한 의인이 아닙니다. 악인도 한 번 악인도 영원한 악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과거보다도 항상 현재가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악인이라도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악에서 떠나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면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현재의 의를 보시고 그가 지은 모든 죄악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마음에 결정하고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이전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어떤 죄든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어도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거죠. 탕자는 탕자로서 아버지의 속을 썩였습니다. 그러나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의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긍휼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나이 지긋하신 분이 심각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목사님, 솔로몬은 정실 부인의 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망한 밧세바의 아들이 아닙니까? 밧세바는 남편을 죽이려고 함께 모의한 자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습니까? 아마 성경을 읽다가 이 대목에 마음이 걸렸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밧세바가 어떤 여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뭐예요? 다윗이 회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다윗의 과거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지혜의 왕 솔로몬이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범죄한 것을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앞에 행한 악을 생각하지도 않으시고 지금 회개한 그 모습을 보시고 그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그를 덮어주시는 거죠. 22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전에 행했던 모든 악들을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도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도 기억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진심으로 회개한 죄에 대해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다 잊어버리십니다. 결코 다시 덜쳐내가지고 야, 너 전에 그랬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근데 마귀는요, 자꾸 들춰냅니다. 내가 지은 죄를 지적하고 기억나게 하고 또 막 참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모든 죄를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또 그걸 기억나게 만들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미 내가 회개한 죄인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죄책감이 들거나 회개했는데도 또 기도할 때마다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런 분 없습니까?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줬다고 얘기하는데 야, 이놈아, 너는 왜 맨날 그 죄를 가지고 또 울고 먹고 또 울고 먹고 그러냐, 그렇게 책망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용서하시고 기억하지도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중에 부부싸움 할 때에 이전에 잘못한 거 다 용서해주고 또 화해도 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부부싸움 할 때마다 그때 일을 끄집어내가지고 재방송하는 그런 부부 없습니까? 이거는요 마귀의 방법입니다.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시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는 부분이죠. 예.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악인이 죽는 것을 어찌 내가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죽는 것을, 그가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악인이 죽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요 조금도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악인이 자신의 모든 그 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세요. 에스겔 33장 11절을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아멘, 아멘.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우리가 읽은 18장도 그렇지만 33장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돌이키고 돌이키라. 돌이키고 돌이키라.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럼 너희들이 살 길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은요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십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참 어머니 속을 많이 썩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씩 어머니한테 매맞은 기억이 납니다. 막 우시면서 때렸던 기억이 나요. 얼마나 속을 썩였으면 학교를 갔다 오면 동네 아줌마들이 나 잡으려고 동네 앞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워낙 장난이 심해가지고 나는 장난인데 내 친구들은 그게 뭐 팔이 부러지고 뭐 다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예. 그래서 동네를 그냥 들어가지 못하고 산에 들어갔다가 산에서 이제 뭐 오디 같은 거 뭐 따먹고 그러다가 해질녘에 집에 들어가면 엄마가 붙들고 막 울면서 저를 때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매를 맞으면 잘못했다고 빌면 되잖아요. 또 똥꼬집이 있어가지고 잘못했다고 말을 안 하네. 그러면 엄마가 때리면서 이놈아 네가 잘못했다고 해. 나 잘못했다고 용서해. 그럼 잘못했다고 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돌아서서 의를 행하고 살면 지난 날을 다 잊어버리세요.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우리 주님은 그를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세리마태는 동족의 혈세를 빨아먹는 매국노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했을 때 그는 성마태가 되었습니다. 유다는 동생을 팔고 며느리와 동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했을 때 그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라합은 전직이 기생이었지만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다윗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룻은 모압 땅에 사는 이방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윗의 할머니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악인이 돌이키면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의인이 범죄하고 악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면 어떻게 하시는가? 24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선민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을 것이다,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제 곧 있으면 1년 2년 안에 곧 풀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의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서서 죄를 범하면, 악인과 같이 똑같은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살 수가 없다. 그들이 이전에 아무리 많이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을 섬겼다 할지라도 지금 죄악 가운데 살면 살 길이 없다는 거죠. 그가 지킨 모든 의인은 전혀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죽을 것입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그가 왕이 될 때 처음에 얼마나 겸손했고, 또한 그랬을 때 그에게 성령이 임했고 믿음으로 산 용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에게 악령이 들고 결국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아서 3년 동안이나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질과 자기 이상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배신자가 되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음만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지만 그 중에 원망하는 자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현재예요. 신앙은 항상 현재입니다. 이제부터 남은 시간이 중요한 거죠.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과거를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에 아무리 잘했어도 지금 잘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현재와 미래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잘못한 것을 후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은혜로 영접하고 자녀로 확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가 다시는 기억한 바가 되지 않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모든 은혜가 가능한 이유가 뭐냐? 나의 과거의 죄를 덮어주고 현재 삶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는 힘의 동력이 뭐냐? 바로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예요. 사도 바울 표현으로 하면 십자가 은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지난 과거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십니다. 어떤 죄를 지었어도 십자가 은혜는 그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습니다. 어떤 죄든지 어떤 실수도 사람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라 할지라도 어떤 죄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다 덮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 삶 속에서 나를 괴롭히고 넘어지게 하는 모든 죄와 싸워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이 땅을 살게 합니다. 십자가 은혜가. 이게 바로 십자가 은혜의 능력인 것이죠. 결코 내 노력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날에 아무리 선을 행하고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 그 선이 나를 내 모든 죄를 사해주고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날 내가 아무리 악을 행하고 죄를 지었다고 해도 그 악이, 그 죄가 오늘 내가 붙잡고 있는 십자가 은혜를 훼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하는 거죠. 에베소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전에 우리는
이전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었고 은혜도 없었고 세상에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그렇게 살다가 지옥 형벌 가운데 죽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되게 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 은혜입니다. 십자가로 모든 것을 소멸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도 보십시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가 죄를 이기게 하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깨닫는 게 중요하게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지금, 바로 이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의 나의 모습이 과거의, 미래의 나의 모습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가끔씩 성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한때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한때 열심히 했고, 한때 열심히 성경 공부했고, 한때 열심히 봉사도 했고, 한때 찬양대도 하고, 한때 막 열심히 기도도 하고, 막 교회에서 살다시피 기도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때 열심을 냈던 것이나 믿음이 좋았던 것은 말 그대로 그냥 한때입니다. 한때는 그랬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면 그 한때에 좋았던 점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때를 기억하면서 오늘 나의 모습을 아름답게 가꾸려는 노력이 있을 때 그 한때가 참된 가치를 지닐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나의 모습이나 하나님의 관계는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 날마다 진보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내가 지금 기울이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은혜만 생각하고 지금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함으로 날마다 진보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5절, 26절 말씀을 또 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러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족속들에게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일하는 방법이 전혀 공평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는 행실이 오히려 공평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부모님 탓하고 조상 탓하고 하나님 탓합니다. 그것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죠.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의인이 자신의 의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죄를 짓다가 그것 때문에 죽으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평하지 못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살기를 바라면서 죽을 일을 행합니다. 그렇게 하면 뻔히 죽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건강하지 못한 길을 갑니다. 그리고 병에 걸리고 나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느니 하면서 원망을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나 같은 사람에게 복을 안 주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느냐?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게 없느냐?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또한 공의 위에 있는 은혜를 인정해야 됩니다. 공의와 은혜를 인정해야 돼요. 공의와 은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의 죄가 지금 나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지
부모님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지금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부모님에게 물려받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건강하면 자녀도 건강한 DNA와 체질을 물려받습니다. 부모님이 키가 크면 자녀도 키가 큽니다. 우리 애들 보면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부모는 키가 작은데 애들은 키가 큽니다. 예. 아담이 범죄하여 인류가 저주를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들의 말은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부모님 원망하고 조상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죄는요, 언제나 개인적인 것이에요. 개인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의와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독립적이고 자유한 것입니다. 사람의 존재는 역설적인 거예요. 환경의 산물이 결코 아닙니다. 부모가 공부의 환경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하고 안 하고는 나에게 달려있는 거죠. 환경이 좋은 것이지만 환경을 탓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와 달리 나는 나의 의를 추구해야 됩니다. 과거와 현재를 보아도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의를 행하면 과거의 죄를 묻지 않습니다. 죄값은 분명 사망입니다. 오늘 회개하면 과거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과거의 공로로 오늘의 불의를 상쇄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은요,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은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라는 점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회개하고 현재에 바로 서야 됩니다. 내 신앙이 좋을 때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다 좋게 보여요. 그러나 신앙이 떨어졌을 때는 세상에 불공평하게 보이고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다면 분명 여러분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별의별 것을 다 탓하죠. 결혼 생활이 힘들면 중매쟁이를 탓한다고 결정은 지가 해놓고 중매쟁이를 탓합니다. 예. 원망하는 것은요, 나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할 때는 모세를 향해서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했냐고 그렇게 원망합니다. 출애굽할 때는 좋아가지고 기뻐하고 좋아해놓고 지금은 원망하는 거죠. 원망은 원초적으로 나쁜 마음인 것입니다. 공의를 인정할 때는 진실해집니다. 은혜를 인정할 때는 감사하게 됩니다. 어떤 때든지 원망이 나오면 엎드려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2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도 원하지 않지만 심지어 죽을 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이켜서 너희들이 살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선언하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죽이려고 심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죄 많은 이스라엘, 배신한 이스라엘을 그냥 죽이시는 것이라면 이렇게 이사야를 보내고 예레미야를 보내고 에스겔을 보내어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죠. 그냥 싹 쓸어버리면 되는 거죠. 노아 홍수 때처럼 그렇게 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보세요.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내게 돌아와라. 돌아오면 너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고 돌아오면 너희에게 살 길이 있을 것이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이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는 그만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나에게 돌아와라. 그리고 너희가 살 길을 찾아라. 축복의 길을 찾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달라요. 더 놀라운 계획과 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악인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마저도 주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 조상 탓, 환경 탓, 하나님 탓하지 말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여기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이 있죠. 지금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지금이 중요합니다. 한때를 이야기하지 마세요. 지금 나에게 이런 십자가 은혜가 있는가? 지금 나에게 그런 열심과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의 그 은혜를 내가 누려야 내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전달자가 되어줄 수 있고 통로가 되어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명성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이러한 은혜를 나누는 오늘이 되고 지금 이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십자가 전달자 함께 찬양하며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